12일 감사를 방해하는 3대 자기중심성, 비교의식, 그리고 교만.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얼마 전 KBS TV에서 행복해지는 법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세계의 소득 상위 4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을 때 한국은 39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한국 사람들이 높은 소득에 비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으로 특별히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꼽았습니다. 첫째, 돈을 중요시하는 점과 둘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황이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유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복한 삶,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의 사탄은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상대적 빈곤감에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보다 재물이나 학벌, 재능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길 때 비교의식은 자신이 가진 것들은 모두 초라하게 만들어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게 되며 열등감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비교를 낳은 가족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의 원뿌리는 늘 내가 기준이 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의 결과는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즉, 자기중심성이 할아버지라면 비교의식은 아버지, 그리고 교만과 열등감은 그 잔여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남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여겨지면 교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열등감으로 빠지는 어두운 감정의 시소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중심성을 살펴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가리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중심성이 있지만 특히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며 감사마저도 왜곡된 형태로 느낀다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감사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나 이웃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감사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었으며 그 내용 또한 나의 건강과 힘, 나의 정신력과 논리적 사고방식, 내가 뛰는 축구팀, 할머니에게서 돈을 받은 것 등 절대자의 축복이나 다른 사람의 호의보다는 나의 능력덕이나 내가 가진 것 덕분에 감사하다는 식의 문장을 많이 씁니다. 더욱이 현대에는 더더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중심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과 에너지가 흘러가는 반면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 비교의식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상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실패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비교의식을 불러오고 비교를 통해 열등감이나 교만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당시 최고 음악가였던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 대한 비교의식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파멸로 몰고 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작곡하는데 모차르트는 여자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고 그저 자투리 시간에 취미삼아 작곡하는 것 같은데도 불후의 명작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낳고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했습니다. 반대로 비교의식을 통해 교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그러나 결과는 주님의 책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중심성, 비교의식,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구멍이 난 그릇과도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감사로 채웁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성과 비교의식, 교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부어주어도 모두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영혼의 눈먼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기애와 비교의식, 교만을 뚫고 성장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빈곤한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권리를 빈틈없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혹은 기대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못할 경우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선물을 준 창조주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읽어낼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곡된 자기애에 빠져 무엇이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인생 방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내가 의로운지 잘났는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운동장은 남들과 순위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아가보다 작아진다면 삶은 얼마나 더 커지겠는가. 감사 우체통, 감사하십시오. 옷이 몸에 좀 끼이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이른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깬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십시오.